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증집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는 양처럼 앞을 볼 수 없어서 목자가 없다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가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쩜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떠돌다가 무의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세우신 계획에 의해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주가 우리에게서 계획하신 거룩한 인생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들수록 우리 속에 살아나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부인되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정령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될수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작은 예수들입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어떤 것들로 매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다른 이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을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완전하신 사랑만 힘입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 이 시간 주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만 나아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간데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며 정성으로 봉헌하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자비하신 공급하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깨닫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풍성하여져서 기쁨으로 주님 바로 서며 말씀의 씨앗을
좋은 마음밭에 간직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교회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사무엘서에서 아주 오랜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규정하는 조문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기술하는 그러한 체계가 바로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의 시대에 광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지시하심으로 제작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징물은 구약에서 언약의 궤였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그분의 모든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기계를 드르륵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이 오들오들 떠니까 환자분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제가 약을 두 첩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하나의 이름은 구약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전, 이 성경책은 2권으로 구성된 책인데 그 각각의 제목이 언약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전의 제목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교회 사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우리가 주님을 뵙기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녹화할 때 무엇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매뉴얼을 숙지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 책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과 응답과 구원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언약은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드시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 대강 애매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파면서 언약을 묵상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에는 쌍방성이 또한 있죠. 우리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들이 임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싶어서 열심히 내 죄를 회개하긴 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쌍방의 관계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언약의 계가 등장합니다. 이 언약의 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통치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전에 한 20년 동안 다스렸지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을까? 그것은 한번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왕이 되면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우리가 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왕이 되실 수 있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영역에서도 내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굴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결단이며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왕으로서의 치적을 역대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요약합니다. 예루살렘을 건립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꿈꿨던 왕이 다윗이었다. 이 왕이 위대한 것은,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의 당대의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완공되고 봉헌되기는 했지만 이 다윗은 역대기를 보면 사실상 거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들 그것들을 다 수입하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계획을 다 세우고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명령한 것이죠.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예배 생활을 다 설계했고 기획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정치보다 종교의 영역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었죠. 그래서 많은 시편들을 지어가지고 가르치고 이 찬송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아침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올리는 연기가 올라가고 저녁에 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성도로 예루살렘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윗은 선지자다. 그냥 세상의 정치적인 군왕이 아니라 왕인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다윗을 설명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정말 모세나 어떤 대선지자 다음으로 방대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150편으로 전해지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도시, 그의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성읍을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로 만들기를 원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입니다. 킹십, 킹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교회 해가지고 이 왕국이라는 이름을 요즘 독점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나라라는 말을 주로 쓰죠. 하지만 그 원어는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약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혹은 19세기 말에 한국의 손우리말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을 나라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옛날 중세국어의 나라, 그 의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나라, 이것이 성경과 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삶이며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만유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교회 안에 충만히 교회에 거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핵심은 두 가지죠.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백성의 의무가 있고 백성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호와 혜택, 이것은 무한하며 무궁하며 신비하고 강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의 능력이, 그리고 그 시민의 특권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민 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많이 가고 캐나다에 이민 가고 뭔가 좀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서, 복지가 잘 되고 치안이 잘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또 아이를 키우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 못 살겠다, 그리고 막 심지어는 남미로도 이민을 가시고 동남아로도 이민을 가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진정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나라 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보호와 권세를 최우선적으로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것을 잘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교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요,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 가서든 세상 나라법에 저촉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이 마음 품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욕먹을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며 존경하며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국력이 센 나라의 보호와 복지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복지 혜택이 있죠. 옛날에도 아주 못 살 때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재민을 보면은 내 친구가 의사였는데 그 강변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새들어 사는 집에 물이 막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와가지고 구청에서 라면 한 박스를 탁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것도 먹어보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밖에 정부가 돈을 주고 뭐 구호품을 주고 집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배에서 생수처럼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기쁨, 평강, 지혜, 명철, 능력, 담대함,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담대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굳세어지고 성령으로 힘입어서 소성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종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맞게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일이 하나같이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쁘고 힘들고 고난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결국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서로 합하여지면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고 모든 공급하심 가운데 때로는 궁핍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환난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최우선적인 영역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 중심으로, 예배생활 중심으로, 기도생활 중심으로, 교회생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이 우선순위를 지킬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면서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버리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할 때 세상 일도 다 잘 풀리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남들이 다 한다고 걱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빼먹고 공부시키고 운동 가르치고 레슨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이여, 그렇게 세상의 자녀들을 뺏기면은 무슨 유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른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를 버리고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계명 안에 거룩하게 머물러야지 그 부모를 죽을 때까지 공경할 줄을 아는 것이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들 천국을 잃어버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언약궤가 안치된 성도로 다윗은 만들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어지는 그 전통, 다윗의 도성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떠났던 하나님의 계가 바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6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 뛰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튀어오르는 것 같았고, 운송을 호위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급히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언약궤를 안정시키려고. 그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그 궤의 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고 언약궤의 이송 행렬은 중단되었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도대체 왜 죽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알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물건들을 넣고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놓았고, 금으로 입혀진 나무 상자였습니다. 황금으로 도금을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었는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뚜껑에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는 명칭이 주어져 있는 조각물이었습니다. 황금의 조각물을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조각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룹이 천사가 두 천사가 날개를 들이우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2절을 보면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시은좌 혹은 속죄소, 이 언약궤의 뚜껑인가 동시에 언약궤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 성소를 가득 메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룹의 날개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은 두지 않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거룩한 물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옆구리에 둥근 고리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들은 왜 달렸느냐? 거기에 채를 꿰어서 옮기기 위해서 고리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채의 목적은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설계도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두 개의 채를 꿰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의 의미는 첫째, 사람이 직접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손을 대면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어깨에 메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수레에 매면은 덜컹덜컹거리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비탈길이 있든 돌작발이 있든 산길이 있든 어느 곳에 가든지 언약궤는 똑바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경건하게 걷는 발걸음에 실려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발걸음 위에 이송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제와 동시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섭냐? 왜 이렇게 하나님 두렵냐? 왜 이렇게 하나님 좋으냐? 왜 이렇게 하나님 선하시냐? 이것은 하나님 안에 양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려우심, 인간의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반드시 벌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진 영원한 산제사를 통한 완전한 속죄함의 능력 없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태양의 칠갑절보다 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거룩한 경계를 넣으시면 진노하셔서 죄인을 보지 못하시고 그에게 돌진하셔서 그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닿으면 즉사. 우리의 눈빛이 그분의 영광에 맨눈으로 닿으면 즉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즉사.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가지고
대할 수 없는 순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살다가 만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경찰 만나가지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범죄한 죄인인 하나님은 만나고 부딪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두려우신 경외함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것은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에는 영원히 타협이란 없습니다. 내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혹이 있는 친구가 교복을 이렇게 어기고 면티 안에다 빨간 티를 대입고 다니는 걸 보고 무서운 학생부 선생님이 야, 너 저기 가서 티 벗고 내려와. 좋은 말로 하셨습니다. 걔가 실실 웃으면서 농담인 줄 알고 아이 뭘 그러세요. 그래 가다가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앞에 왔는데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귀싸대기를 3대 맞더니 계단 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다 돼서 엉엉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곤죽이 되고 멍이 들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선을 넘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비행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짜 죄짓고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징계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가슴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모순된 거, 이렇게 무서우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딱딱 일관된 부모는 야단을 쳐도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란다고요. 아무리 무서워도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목자가 안 계시며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냥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만으로 인해도 그 집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더라. 하나님은 자비하실 때 무한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때 그냥 맹숭맹숭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이 쏟아져 오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뻐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음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행차를 준비하고 그 위에 주체하지 못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울의 딸이었던 바울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라는 여자가 보고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 말씀이 본문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는가. 우리나라 그 전통 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옷도 탁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짐 없이 살풀이든 뭐 선비의 춤이든 이게 아니라 이 춤추는데 방해가 되니까 특별 제작한
간단한 속옷에 해당하는 에봇만 딱 입고 앞에서 그냥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추었는가? 정재미가 있고 품이 있고 우아한 춤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춤, 완전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 춤에 빠져가지고 맨정신 가진 사람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미쳤구나, 이런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를 비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미갈이 맞습니다. 왕의 채통, 위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냥 온몸이 드러나게, 바지가 흘러내리게 춤을 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루 형언이 불가능할 정도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루 감당함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은 정신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때 정신을 잃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네요. 좀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얼굴이 맹숭맹숭한 사람, 여기서 하면 사실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맨정신이 아닌 사람, 제정신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맨정신인 사람은 맨정신일 수 없다. 주님 앞에 맨정신인 사람은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전부 다 받아들인 것, 어떤 분이 경건한 크리스찬이, 전문인이 하나님께 쓴 간증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첫 장에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한 19번에서 20번 정도. 너무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깨닫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이 기쁨, 이 두 개의 모순된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것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미스테리인데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지극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이 지극히 날뛰는 기쁨을 공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성읍에 임재하실 수 있었는가?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기 시작했죠.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 하나님의 행차에는 희생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가 길바닥에 고여 흘렀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소까지 그 길은 짐승의 피로 가득 얼룩진 그 길이었죠.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우신 하나님은 진노를 모면하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 흘린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위에 올라가셨던 이 하나님의 속죄소와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히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라도 흘리지 않고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한히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자비하신 하나님, 이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의 시대의 이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에게 살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온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통치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거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 믿음으로 부르짖고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